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벌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죠.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고별 설교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재철이라는 사람을 잊어야 된다. 그것도 철저히 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남겨놓았던 영향력을 이제는 끊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제 서울이라는 곳을 떠나셔가지고 거창 어디 촌에 집을 얻으시고 거기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라는 존재가 우리나라 뭐 교회법상 70세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그 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목회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 뭐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자기가 세습 방지법을 발안시켜 놓고도 자기 아들에게 이건 세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습을 시키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과는 좀 다르지만 부산의 어떤 교회에는 은퇴를 하고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사무실을 얻어놓고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의 어떤 목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지금 대구 어느 목사님도 은퇴를 앞두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뭐 완전히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절시키면서 자신의 목회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 누렸던 그런 어떤 목사일 때, 특별히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일 때 받아 누렸던 그런 어떤 대접들과 그런 위치에서 누렸던 권력의 맛을 들였기 때문이다. 뭐 그리고 또한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후임 목사가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여전히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어떤 이유는 내어놓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 명의 목회자가 그 사람이 제정신 박히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어떤 식으로 그 끝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보느냐, 이게 참 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잘 감당했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남아서 그 교회가 그 목사에게 의지하도록, 그리고 후임으로 서 있는 담임 목사에게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것에 저해를 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대에 맞게끔, 물론 그 앞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차세대 지도자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가?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 그런 어떤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모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기 정복 전쟁, 물론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요단 이쪽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는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것은 호의를 구하다, 뭐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은혜를 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은혜를 구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즉 야훼, 아도나이, 즉 통치자로 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지금 은혜를 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왜 지금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3절 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죠? 물을 달라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물을 내는 주체는 결국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이 일에 모세가 9절에 보시면, 그 민수기 20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좋죠. 그죠? 근데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즉 결국 뭐 지팡이를 들고 명령해라.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것도 뭐 그 이유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결국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내매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가 지금 말실수겠죠. 말실수일지 아니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교만함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서 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말과 그 모세의 행동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모세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즉 지금 반역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모세였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24절에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즉 애굽 땅을 건너기 앞서서 그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
애굽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 땅에서도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본 모세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3절에 여호와께 즉 통치자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존전해 계시는 여호와를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이 여호와에 대해서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다시 한 번 더 제구하셔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도대체 무엇이 약속의 땅, 여기가 무엇이길래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뭐 이렇게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모세가 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토브는 여호와,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묘사할 때 드러나요. 그리고 창조 때, 즉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브, 즉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그 여호와의 선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땅은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정말 그가 한 번은 경험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한 번 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시록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모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런 땅이지만, 그래도 모세는 여호와의 선하신 약속 아래 여호와의 선함이 묻어져 있는 이 땅을 꼭 보고 싶어 했고, 꼭 들어가고 싶어 했고, 경험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마치 구걸하는 거지 마냥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간구하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너무나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찰과 고민 없이 그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봐라,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무언가 만능 열쇠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과정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흔적 없이 그저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기도를 그냥 뭐 마술봉을 가진 사람처럼 그냥 아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받지 못하거나 얻지 못한다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라는 등의 어떤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요,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은 그분의 뜻과 100% 합치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위대함 앞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아뢰을 필요가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즉 모든
주권과 모든 섭리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행했던 한나나 지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구걸하듯 은혜를 구하는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자세들이, 이런 겸손한 자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자세들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만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 가운데 내 뜻, 내 욕망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이런 모세의 간구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이 선포되었고 그 벌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뜻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모세가 여호와를 통해 누렸던 은혜가 그에게 족하기 때문에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지금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건 뭐예요? 제가 민수기서를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역함, 그리고 이 반역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갈취하였던 모세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1장 3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정점에서 이 어떤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이고, 그들 때문에 모세가 교만한 마음으로, 정말 분노에 찬 마음으로 화가 나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그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너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를 돌보고 지키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의도로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이런 이유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의 행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도 좋겠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이유가 뭔가 성경이 맞지 않다, 성경에 이런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평불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인간들의 나약함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어떤 고백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 세대의 실패를 눈으로 봤고 그들의 어떤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로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27절에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즉 건너지는 못하지만 그 좋은 땅, 여호와의 선함이 묻어져 있는 그 좋은 곳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저도 목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뜻이 만약에 그들이 은퇴한 이후에 교회에 전혀 간섭함 없이, 그죠?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말기를 바라시는 게 여호와의 뜻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몸담아 왔고 동고동락했고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던 그 곳을 먼 발치에서나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좀 성숙하고 조금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그는 단에서 내려와서 쿨하게 퇴장을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무릎이 딸도록 기도했지만 그 스스로 이 교회의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그 한마디로 모든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의 상, 목회자 상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물론 미련이 남을 수도 있죠. 덜한 일이 생각이 나서 조금만 더 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개인의 생각이고 자기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은 때가 되었을 때 떠나고 퇴장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무언가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교회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떠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모세의 그 어떤 한 번의 득죄 있죠. 교만함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가렸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칼같이 잘라버립니까? 아, 정말 너무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서 있었던 그 자리가 갖는 위치의 중요도는요, 그의 실수로 인해서 온 회중이 망할 수도 있고 온 회중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역할 모델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바뀌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특별히 한 명의 성도라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 온 회중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리더로 서 있는, 물론 수직적인 질서의 어떤 리더가 아니라 수평적인 직분으로서의 리더의 그 위치에 서 있는 목사의 그 한 번의 행함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 짓게 만드시고,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 또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은혜를 입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형태로서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그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즉 모세는 여기까지가 끝이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정복전쟁의 리더로 서기 때문에, 모세는 그가 이제껏 알고 있는 24절에서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리더로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그 전수에 대한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형태의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아야 되는 게, 모세가 이렇게 단절됐고 잘렸고 벌을 받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없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베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리더가 전 세대의 리더가 차세대의 리더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래서 올바른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걸어왔던 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아니면 그 앞서 40년의 여호와께서 이끌어 오셨던 그 삶,
모든 80년의 삶의 인생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 대한 그 많은 것들,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모습으로 3장이 끝이 나는데, 그래서 4장부터는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호와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세의 인생이 실패하고 무언가 그의 어떤 실수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가 서 있는 자리, 그 서 있는 리더의 위치에서 실수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나가는 중책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죠. 목회자들이 자신의 인생 말미에, 그 목회 인생 말미에 차세대 어떤 목회자,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난 뒤후에 그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섬기고 따랐고 봉사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물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려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준다면 차세대 리더로 서 있는 그 담임 목회자가 선임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고 몸에 또한 체득시키고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의 담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그들이 모세처럼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진노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핵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도 무언가 말씀이라는 가장 핵심이 없어요. 그 목회자가 바뀌면 바뀐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또 바뀌면 또 새로 온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바뀌는 현실 가운데 전혀 복음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핵심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회자가 바뀌면은 뭔가 프로그램만 바뀌고 정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껏 살아왔던 신앙에 대한 뚜렷한 반성이라든지 고찰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는 없다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만 가져와요. 정말 전세대 목회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을 꾸준하게 양육했다라면 그 성도들은 이 복음이 베이스가 되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차세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담임 후임 목회자를 세울 때에도 그 복음의 베이스를 떠난 목회자를 세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그 이후에 차후의 프로그램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할 바는 아닌데, 근데 가장 핵심적인 모세가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는가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없다라면 이런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떠나갈 때에 모든 것들을 개입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겠지만 후임 목사가 정말 그 사람이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여호와의 가르침과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역할 정도는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세워진 목사가 정말로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에 충만하고 이 성경 말씀에 매여져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는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날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습이고 그리고 섭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후임 목사가 복음을 가르치던 말던 자기는 전별금 받아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목회자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 모세의 순종이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근데 부목사를 들려야 되는 그 어떤 찰나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담임 자리를 염두에 둔 부목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어떤 사람이 컨택이 돼서 들어오면 조기 은퇴를 하기 전까지 함께 목회를 하면서, 물론 그때는 담임 목사로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니까요. 뭐 섭정을 하는 게 아니죠. 하면서 가르치고 모세처럼 자기의 어떤 노하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목회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지고 떠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목회 마인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지고 양떼를 이리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양떼들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이 양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목자에게 교회는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넘어가져야 되는데, 목자의 탈을 쓴 늑대에게 넘겨져서 그 양들이 핍절해지고 고생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런 어떤 행적과 여호수아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연 교회가 선임과 후임의 어떤 세대교체, 리더의 세대교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진정으로 모세와 같은 목회자가 서 있었다라면 차세대 후임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여호와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임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후임 목회자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시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라면 그 잘못된 것들을 수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교회 가운데 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